이 시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선악간에 구원하시고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선을 행하려면 참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생으로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당을 지어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의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로 진노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고도 환난도 없고 평안하고 또 아무런 형벌이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평안이 없게 하시고 그 육체와 그 모든 환경과 물질에 환난과 곤고를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심령이 평안하고 또 육체와 물질과 모든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가정과 자녀와 국가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예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인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가 아니면 불의한 삶을 사는가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가,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냐 구원이냐의 삶이에요. 국가의 흥망성쇠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멸망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의 심판을 세세토록 받는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달을진데 우리가 감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의로운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구원과 심판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고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뭐 사람이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람이 벌 받지 않고 지옥까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자기 뜻대로 그러한 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원과 심판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재판받을 때 자기가 재판 그 형량을 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다 재판관에게 있는 거죠. 재판관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심판하신다는 말씀, 곧 구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멸망,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 저주를 내리시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과 멸망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자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과 화와 저주를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놓아 두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 사람 앞에는 복과 생명 또 사망과 저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의 앞에는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저주도 있다. 나의 앞에는 사망과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 앞에 놓아두신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까? 또 어떠한 자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합니까?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했어요. 생명과 복과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내가 차지할 땅에 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망과 화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생명과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 불신앙으로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불의하게 살면 그것이 곧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불의하게 살면서도 저주는 받지 않고 화는 당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고 생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복과 저주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추방 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을 엄격하게 시행하셨습니다. 모든 육신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영혼은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삶을 주관하셔서 은혜와 복을 나리시고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또 재앙과 증거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잘못된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화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의로운 노아와 8 식구는 방주를 예비하게 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방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떠한가를, 또 심판의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우연히 그렇게 억수 같은 홍수가 40일 밤낮 동안 퍼부어서 모든 산이 다 덮일 정도로 그런 그 물이 범람한 것이 우연이 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게 해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또 인류에게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심판하신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자 우리가 벽돌을 굽고 돌과 같이 견고하게 굽고 성을 건축하고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석 쌓는 일을 중단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바벨탑,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심판은 죄악 세상을 심판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진 세상의 문화와 사치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 더러운 세상 되었다 이게요. 귀신의 채소가 되었다 이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바벨론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바벨론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 고모라의 큰 심판이 임하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나라고 은근해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겠다는 말이 이제 성폭행하겠다는 말이에요.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성폭행하겠다는 게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문란하고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같이 심히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주가 다 이제 동성 결혼을 정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그러한 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애굽을 심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구약의 대부분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심판과 구원의 손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애굽왕과 바로를 그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쇠풀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거역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 경고하시고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아니할 때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첫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애굽의 유명한 강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강과 같은 그런 강인데 그 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지천의 강들도 다 피가 되고 집에 항아리에 떠놓은 물도 다 피가 되고 그래서 모든 강의 고기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침실에도 또 떡반죽 그릇에도 또 부엌에도 화덕에도 개구리 천지가 된 거예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셋째는 이재앙이에요. 이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띠끌을 가르칠 때에 모든 띠끌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에게 짐승에게 기어올라서 사람을 괴롭히고 짐승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파리 떼를 보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어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에도 가축이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이니 강우병이니 이런 병으로 가축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내립니다. 악성 종기. 그래서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게 하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참 종기가 많이 났었는데 요새는 이생이 좋아서 그런지 종기가 별로 나지 않는데 종기가 나면 골마 터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시고 무거운 우박을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내려 죽게 할 것이다.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을 땅에 내려 달리게 하리니 우박의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과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 나라가 생긴 이래에 이와 같은 그러한 재앙이 없었다. 우박이 그죠? 네. 아주 큰 그죠? 바위덩어리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 우박에 맞으면 다 죽는다 이게. 그리고 불이 달리고 내성이 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덟째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는 애굽 땅의 메뚜기를 지면에 덮히게 하여 우박에 상하고 남은 모든 채소나 푸른 것이나 곡식이나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메뚜기로 하여금 다 모조리 먹어버리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3일 동안 밤낮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을 만나겠어.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 모든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뿌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괴롭히는 당하는 학대도 알고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다, 건져 주신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사랑하는 자들을 안아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길을 내어 인도해 주셨어요. 죽여가는 애굽 군대는 다 납같이 홍해바다에 깊이 깊이 잠기게 하셨어요. 같은 홍해바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심판할 자는 그 홍해바다가 납같이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 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지만 다니엘을 모함하는 악한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움켜 찢으며 뼈까지 다 부서뜨려 먹었다. 같은 사자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국가와 사회와 단체와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함께하기도 한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그러한 구원에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 아래서 살아갑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셔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뜻을 정하시고 결심하시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상고하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상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을 때에 그 군대의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왕궁을 헐고 또 자기 집들을 헐고 그리고 그것들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서 피하여 모면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함락되고 불사름을 당하고 다 심판받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너희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항거하지 못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불가항력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항거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강한 손과 배신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자.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그 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나는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자도 있고 또 심판의 그러한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 지옥 형벌, 지옥 심판 받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겸손하며 회개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나려 주십니다.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저처에 여러 가지 많은 심판의 징조들, 재앙의 징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볼 때,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볼 때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도 물론 또 오늘날 모든 되어지는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또 현재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 생활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